우리나라의 근세 역사 속에서 일본의 그 을사조약 늑약이라고 요즘에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그것에 억울하고 부당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비통에 젖어서 그 일들을 아주 원통히 여기면서 쓴 시가, 유명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하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영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을사오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일본에 하여튼 팔려졌달까 넘어갔달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통한 심정을 신문에다가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날에 목을 놓아 크게 통곡하노라, 그게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시를 쓴 장지영 선생은 그렇게 애국자였고 그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었지만, 나중에 일본에 이렇게 협조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또 이런 거와 정반대의 글들을 많이 써서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됐다. 그래서 친일 인사의 명단에 올라가는 그런 불운을 겪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당시에는 아주 정말 가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심정이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이날은 정말 목 놓아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제목 하나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그런 글 아닙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정말 이날에 목 놓아 크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슬픔의 예언자, 고난의 예언자, 그런 얘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5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예레미야에게 참 걸맞는 거죠. 정말 예레미야하면 아마 저런 심정을 가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예레미야의 글로 이렇게 일찍부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의 시다, 슬픔의 노래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시에 사실 그 원 제목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탄식의 그 아플 때 막 소리 지르거나 괴롭게 그렇게 할 때처럼 그런 겁니다. 이 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막 울음이 복받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시의 서두이고 그게 시의 제목인데, 그걸 이제 의미상으로 애가, 슬픔의 노래, 조가, 만가, 또는 비탄의 노래, 라멘테이션, 이렇게 비탄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애가 그럴 때 또 하나 떠오르는 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시겠습니까? 또 다른 성경.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시편도 그렇지만 딱 부러지게 애가에 딱 대조되어지는 시가 있잖아요. 뭐지? 조금은 약간 아주 이렇게 똑같이 완전한 반대가 아니더라도 아가 생각 안 나요? 아가서 기쁨, 환희, 사랑,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기쁨의 노래, 사랑의 환희의 노래, 이런 시인데 거기에 대척점에 애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참 구성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람은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해,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뭐 기뻐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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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그래야 돼.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만 있지 않거든요. 뭐라고 해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마음 아파해야 돼. 괴로움을 가지고 가는 거야.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야 합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난으로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돼?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막 날마다 즐거워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으로 걸어요? 아니면 정말 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세상이 고해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말이야. 이 세상이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슬픔으로 걷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자, 어떤 거예요? 네? 둘 다예요. 둘 다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때에는 야, 예수 믿는 게 말이야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울며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송아지와 암소처럼 자기 새끼까지 떼어놓고, 그리고 젖도 지금 나오고 있는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느라고 블레셋에서부터 저기 가나안 접경, 이스라엘 접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울고 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수레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자기가 지고 온 수레에다가 탁 불을 질러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이스라엘이 지내고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인수하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 믿음의 길은 그런 거지. 주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다 물과 피를 쏟고 죽을 거, 그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그걸 지고 가요? 그냥 나 여기서 죽여라. 내가 이것까지 지고 가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근데 기가 다 지고 가서 그리고 해방받고 그리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야,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야? 그런 게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렇기만 합니까? 지고 가는 동안에 늘 쓰러지고 아프고 눈물 나는 것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도 있어. 그러나 맨날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사람이 우울하게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맨날 사람이 기분이 업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공중공중 뛰고 돌아다녀.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고민이 별로 없어. 걱정도 별로 없어. 늘 기쁘고 즐겁고 희죽 웃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정신이 불안하잖아. 요즘에도 뭐 그냥 묻지마 살인도 벌리고 그냥 불 지르고 말이야. 사람 찌르고 막 그래. 그럼 뭐 하면 뭐 정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검사해보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야.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깊은 심한 조울증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정신이 뭐가 어떻게 되고 치료받은 경력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 이게 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기쁘고 즐겁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 받고 나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 마음이 평안해. 에이,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되겠어? 이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365일 그 은혜 받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와, 현실로 와, 아픔을 느끼기 시작을 해.
근데 견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수술을 받은 환자가 대수술을 받아도, 큰 수술을 받아도 처음에 아픈 줄 몰라. 정신만 왔다 갔다 하지. 아프세요? 통증이 있으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다 난 겁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걸 다 약으로 제압을 해서 통증을 느꼈다간 큰일 나잖아. 지금 여기 다 묶어놓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통증까지 온다고 그러면 그 살려고 하겠냐고. 아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이제 더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 많잖아. 근데 만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죽었으면 괜찮았을까? 한 달이고 두 달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 게 낫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수술 받았는데 잠자다 일어난 것 같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쑥쑥 쑥이기 시작하고 아프고 건드리기만 하면 수술했는데 왜 아파요? 치료받았는데 왜 아파요? 언제 낫는 거예요? 그러고 막 뭐 힘드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낫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의사가 자꾸 걸으래. 웬만하면 아프도요 걷고 통증 와도 참아보세요. 청 아프면 우리가 약도 드리고 주사 놔주지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멎고 있지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돼. 그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걷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걷고 괴로워도 좀 일어나 보기도 하고 힘들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살겠다. 이제 건강 찾겠다. 신앙생활의 아가를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됩니다. 기쁨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맨날 경건하고 맨날 진지하고 맨날 회개에 눈물 흘려서 이것도 병입니다. 이거 건강치 않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맨날 울기만 하거나 맨날 웃기만 하면 이건 이것도 건강치 않아요.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슬픔을 알고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기뻐야 이겨내고, 이게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여기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둘이 다 있을 때 이게요 신앙이 건강한 거야. 잔뜩 먹은 사람은 배가 안 고파요? 신나게 먹은 사람 금방 배고파져. 식욕이 왕성하고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니까 늙고 병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대에 묶여있는 사람, 밥 다 차려다 주고 뭐 먹고 싶어요? 속병 난 거 아니니까 먹을 거 사다 드릴게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왜? 신진대사도 안 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식욕이 다 떨어져.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크고 움직임이 큰 사람이 또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성경과 에가라고 하는 이 성경 둘은 간단한 거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먹구름 끼고 비바람 이는 날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먹구름을 헤집고 시커먼 구름을 헤집고 그때 저기서부터 밝은 햇살이, 광명한 햇살이 그것을 빗고 내 얼굴을 향해 오는 것을 보는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맨날 햇빛만 내려 쬐이면 안 되니까 또 어떤 때는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그늘지게 해서 말해요. 뭔가 좀 심사숙고도 하고 가만히 좀 앉아있기도 하고, 이 둘이 이게 잘 교차하는, 그래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예? 그리고 기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 게 이게 인생이고 이게 정상이지. 신앙도 십자가만 맨날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십자가 앞에 가서 짐 내려놓고 그리고 또 나가서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다가 또 그러다가 보면 또 짐이 생기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에 잘 때는 또 씻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씻고, 그거 얼마나 건강한 생활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에게 청량제 같은 거야.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시로 보여주셨어. 야, 이 백성이 이대로 가다간 예루살렘도 망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실력자들 다 붙들려 갈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망해. 야, 이 비통하게 이른다. 다 얘기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걸 늘 강조해 왔어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보통. 여기 혹시 6.25 때 폭격 맞아본 경험, 우리 집이 다 폭격 맞았거나 여기서 폭탄이 터졌거나 그러고 막 아수라장이 돼 있고 서울이고 인천이고 폐허더미가 된 거, 그거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무슨 전쟁과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망했어. 다 차 앞딱지 붙고 말이에요. 다 부도나고 아버지는 붙들려가고, 그리고 막 풍비박산되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세상 떠나고, 나는 나 같은 철부지리가 동생 맡겨놓고 말이야. 그리고 야, 네가 그래도 만일에 이런 경험을 했다, 그 날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을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야, 우리 나라가 망했대.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망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이 충격을,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담는 거예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걸 느낄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 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를 별로 쓰지 않는데 마치 삼행시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명완이다 이러면 김, 그리고 불러주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뭐 아지랭이 이는 봄날에, 뭐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짓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부터 22글자가 있는데, 이 22글자를 첫 머리로 각 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특별하게, 이걸 우리 말로는 뭐 어떻게 답관체라 이렇게 뭐 번역을 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로부터 해서 첫 줄을, 두 번째 글자 시작을 해서 둘째 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써내려 갔어요. 물론 이 5장 가운데 어떤 한 장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나머지 4장은 전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 쓰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알파벳 시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시로, 형식은 그렇게 구성을 했고,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읊은 시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이 화려했는데 대단한 성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겉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거야. 이 죄에 대한 통곡입니다. 이 비참함입니다. 야,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이 탄식을 속으로 울컥울컥 삼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분출한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비통함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땅을 치고 아이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막 땅을 치면서 부모를 잃은 효자들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막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 그래서 이 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와서 완전히 도멸시켜버려서 멸망시켜 버렸을 때에 그 이후에 그 고통과 그 절망, 그 아픔, 그 비참함, 이걸 노래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아주 그냥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니,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구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잘못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럴 줄 알고 자꾸 백성들이 말을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이야,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하나님 제사 드리고 이러면 안 돼.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당신들도 말이야, 뭐 윗물이 안 맑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나이 먹은 세대는 나이 먹은 세대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붙들고 어디 한 구석이라도 무언가가 돌이키도록 막 해왔는데 안 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까지 거 이제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몰라요,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임무 끝났으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예언도 필요 없고 나라 망했는데 이제 끝났네. 그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뭐 혼자 은둔의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이 애가를 쓴 분은 그 현실도 너무 아픈 거야. 자기 잘못으로 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배고프고 내 자식이 병들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면 더 없어, 더 하겠지. 내 자식이 그래도 그래. 근데 우리 집은 괜찮아. 뭐 그냥 우리 집은 괜찮고 살만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이게 다 남의 문제야. 되거나 말거나, 난 먹고 사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야. 근데 진짜 애국자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걱정인 거야.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내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산다는데, 그래, 내 힘들어도 내 기도하러 갈 거야. 이 믿음이 이제 웬만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다 축복을 받았어. 괜찮아, 자식도 잘 됐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도 남보다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날마다 나와서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마치 자기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도 슬퍼하고 너무도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조금 그래. 그리고 내가 그걸 모면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면 남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애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니까. 그런데 리더, 목회자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제를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래, 이 백성의 고난과 이 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 이 죄의 길을 오늘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걸 걸머지는 거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비통해해요? 예레미야 임무 끝났어. 아유, 이제 하나님, 나도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능마해. 난 모르겠습니다. 이 기왕의 나라 망해버린 거, 망하기 전에는 내가 붙들고 있지만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예언자지. 이러니까 이게 예언자야. 자식은 저만 먹고 살면, 그러면 형제 동기간이 뭐 좀 그렇게 돼도 마음에 좀 생각하면 아프지만 두 다리 뻗고 자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 큰 녀석이 잘 됐어도 작은 놈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늘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 녀석은 언제 좀 자립을 할래나? 이게 부모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자, 그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세운 하나님의 사자고 목자니까 지금 자기가 문제가 아닌 거야.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눈물 쏟는 거야. 또 눈물 쏟는 거야. 이미 다 기울었어. 다 부도나고 다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도난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을 보고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이 예레미야,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깊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나라가 괜찮다, 나라의 문제만이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이고 저기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그게 다 기도의 제목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그냥 말이 좋아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눈물을 쏟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불행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다 이러고 반발도 해. 말 들으랄 땐 말 안 듣고요, 의도 터지면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불평하냐. 왜 우리를 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냐 이러고 불평을 한다고. 그러나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불똥이 튀고 어려운 환경이 벌어질 때 자기를 향한 심판이 아니건만 대신 엎드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 왜 여기서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문제는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또 뭐 있어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려니 알고 지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냐, 우리가 먹고 살만 해도, 우리가 자식들, 내 직계 가족들은 다 믿음의 생활 잘해도 내 사촌들이 못해, 내 육촌이 못하고 있어, 내 친구가 못하고 있어, 우리 속회에 나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같이 나와서 기도할 법한 믿음의 형제 속회원들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내 사역의 팀원들이 못하고 있어.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벌려져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 안 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어떻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안 해. 그리고 세상으로는 공중공중 뛰어. 옆에 있는 애꿎은 사람이 애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형은 괜찮아. 그런데 동생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아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자식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은 기도 안 하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부모들은 세상에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런데 아직 철부지 같은 자식들이요, 아직도 잘 몰라. 그런데 자식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예레미야에 가는, 예레미야가 왜 울고 왜 비통해하고 왜 지금 괴로워하냐고. 예레미야가 할 그런 이유가 없어. 근데 중보 때문에 그런 거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탄식하고. 그래서 여기 자기 죄를 참회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참회하듯이. 이게 이제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한, 정말 성숙한 신앙은 무언가? 내 죄와 내 악을 회개하는 믿음도, 이게 좋은 믿음이죠. 참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상 받고 그래야 돼. 그런데 믿음에 진짜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뭐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의 이유와 그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자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떠안고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형제의, 백성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깊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뭔가 된 불똥이 좀 꺼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안일해져요. 그래서 그냥 다 흐지부지야. 괜찮아, 이젠 다 됐네, 응답 받았네.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우선 내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내가 당한 것 못지않게 옆에 당한 것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쓰시는 거야. 진정한 리더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나의 애가는 없나, 나는 통곡해야 될 것이 없나,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난 무엇 때문에 통곡해야 되나요? 죄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게 있어. 둘째,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 현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 동족이고 이 나라의 모습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이고 같은 믿음에, 그리고 내 피부칠 수도 있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면 내가 슬퍼할 수 있어. 하나님 저를 보셔서, 하나님 저를 보셔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남편이 됐던 자식이 됐던 형제 동기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읍소하오니 주님 저를 보셔서, 이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이 맛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있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돌아올 때 무슨 단을 거두어?
반대로 하면 되잖아. 눈물에 다 씨를 뿌렸으니까 무슨 단을 거둬? 기쁨의 단을 거둬. 시편 126편 말씀 안 해요. 나갈 때 울며 씨를, 새벽 기도할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울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서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시니. 또 나가 살다가 보면 또 막 마음 상해요. 힘든 일 겪고 현실은 역시 만만치 않네요. 녹록지 않네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 열심히 뿌려. 그리고 나갈 때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 애가를 통해서 아가를 느끼게 되고요, 아가로의 삶을 살다가 애가를 우리가 통하고, 이거 둘을 탁 붙들고,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아가의 노래가 있나, 사랑의 노래가 있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노래, 기쁨의 노래, 이 삶의 행복을 자칫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애 전화 소리만 하나 들어도 행복한 거야. 그래, 저 녀석이 이제 철나서 전화를 다 할 줄 아네, 문자 하나 띄워줄 줄 아네. 요 간단한 거지만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면 요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자식 그래도 앞으로 더 잘 되겠지요. 그 녀석 보니까 그래도 철이 났네요. 그래도 애쓰고 그래 몇 년 동안 나 마음고생 시키더니 이제 조금씩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로 깨닫고 말해요. 이게 신앙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날 때 알았어.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거 두 가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가도 있기를 바라고 애가도 있기를 바랍니다. 애가가 있어야 아가가 진짜 아가가 되고요, 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애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